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재림교회 어린이 교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MBF 말씀 양육 프로그램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 제가 가진 작은 또 달란트와 지식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MBF 말씀 양육 프로그램 중에서 MBF 천연계 교재 또 MBF 실물 교재가 무엇인지 좀 소개해 드리고요. 이 천연계 교재와 실물 교훈 교재를 활용해서 안식일 오후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또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을지 안식일 오후 활동 운영 방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입니다. 천연계 교재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또 실물 교훈 교재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안식일 오후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 방안과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천연계 교재를 활용한 안식일 오후 활동, 또 실물 교훈 교재를 활용한 안식일 오후 활동을 저희가 PPT로 교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교재를 좀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각 교회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지 활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천연계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천연계가 소곤소곤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좀 되긴 했는데요. 우리가 천연계가 소곤소곤 1도 있고 2 권까지 나왔었어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천연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이런 좋은 책이 우리 교단에 있다니 되게 자랑스럽고 만족했던 기억이 있고 또 제 아들에게도 함께 읽어주고 나눠준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 천연계가 소곤소곤이라는 책이 원래 이렇게 단독으로 나와 있는 책이 아니라 MBF 그 말씀 양육 프로그램 안에 연속성이 있게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된 그런 책으로서 실은 개발이 된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MBF 성경교재가 나오지 않고 이 천연계 책부터 먼저 단권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천연계가 소곤소곤은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 2, 3권, 3권으로 되어 있어서 3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편의 하나의 저서가 아니라, 도서가 아니라, 교육 교재입니다. 무엇과 연결된 MBF 성경 교재가 3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3년 과정 MBF 성경 교재와 연계된 3년 과정의 교육 과정으로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가 소곤소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권과 2권은 이미 나왔는데 아직 지금 절판되기도 하고 찾기가 시중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출판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한 권, 마지막 3권은 지금 번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또 번역이 다 되면 이 3권까지 완성이 되면 이 책을 출판을 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교육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요건 조금 기다려 주시고 지금 나와 있는 책 천연계가 소곤소곤 1과 함께 지금 MBF 성경교재 1년차 1책을 서로 연계해서 이제 활동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용하다 보면 곧 다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천연계가 소곤소곤이라는 책은 유치와 유년을 위한 교재입니다. 천연계 교재가 있고 그리고 실물교훈 교재가 있다고 했는데요. 천연계 교재는 좀 더 어린아이, 물론 영아아이들하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생태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실물교훈 책은 소년과 청소년 아이들,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발견한 아이들은 이제는 어디서 발견을 하냐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천연계와 오브젝트, 실물이 이 성경과 더불어서 인간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가 되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그 사상에 맞게 이렇게 좋은 교재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한 권이 1년치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 권에 1년치 52개의 주제가 또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총 3권 3년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책은 번역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목차를 살펴볼까요?
이 천연계가 소곤소곤이라는 천연계 교재의 목차를 보면 아까 52개로 된다고 했는데 1번 연령초부터 시작해서 52 가시도 뜬 선인장과 달콤한 과일로 이렇게 52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천연계의 이 연령초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연령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십시오 라고 쓰여 있고요. 두 번째 주에 해당되는 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뭘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중심 생각입니다. 연령초를 보고 아 예쁘다 연령초구나 연령초는 뭐 몇 년을 산대 뿌리가 어떻게 생겼대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라고 연령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연령초라고 하는 천연계 안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떠한 우리에게 바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그 메시지를 잘 캐치해서 그걸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연령초 그 자체가 아니라 연령초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찾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령초에서는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연령초가 근데 이게 책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거는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스컹크 찾기 되게 힘들죠. 네, 뭐 코끼리도 동물원에 가면 찾을 수 있겠지만 쉽게 주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자연, 우리의 어떤 이 생태계 속에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던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생태계 교재라고 하지만 실제 생태계로 나가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너무 제한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 그냥 학습처럼 책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연령초가 이런 거야 이 내용도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만 이해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이 메시지를 또 성경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통합하여서 어떻게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천연계 또는 야외 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네, 다시 돌아와서 천연계 교재는 1부터 52까지 되어 있는데 1부터 52는 52개가 아니라 52주다. 1년치 교육과정이다. 52주, 1년에 들어있는 52주 동안 가르쳐야 될 교육 주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연령초 첫 주에 시작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52개 1년을 하다 보면 연령초는 1월 첫 주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짤 때도 연령초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1월 초쯤에 자연은 어떤지, 자연에서 어떤 활동을 연령초에서 주는 메시지와 연결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요. 우선 연령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교재는 이런 식으로 한 2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있고 그것에 대한 사진 자료가 있죠. 연령초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3개의 꽃잎과 또 3개의 꽃받침으로 이 안에 있는 것도 정말 코스모스처럼 아름답네요. 이런 꽃의 모습을 사진 자료로 우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연합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초는 약으로 썼을 때 수명을 연장한다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제가 뭐다?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십시오. 살짝 오죠? 이게 연합해서 조화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라는 즐거움을 주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기억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왜 이게 앞에는 성경 교재랑 연결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합하다라는 단어와 뜻을 아시나요? 이 단어는 2개나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개의 밧줄을 묶으면 그것은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또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그들은 한 가족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주가 하나의 정부에 의해 통치된다면 그들은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미합중국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배울 연령초라는 식물은 우리에게 연합의 의미를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식물은 뿌리와 줄기와 잎 그리고 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은 또 다른 작은 부분으로 세분화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합되어 연령초라는 식물을 이룹니다. 두 번째로 모든 부분은 함께 일하고 다른 부분을 서로 필요로 합니다. 어떤 부분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아니면 꽃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걸. 줄기나 뿌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또 식물이 뿌리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또는 줄기나 잎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부분은 서로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부분은 자기 일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뿌리는 난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어. 난 꽃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꽃이 될 수 있다면 그 식물은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연령초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연령초의 세 개의 꽃잎이 하나의 꽃을 만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은 완벽한 삼위일체입니다. 그분들은 함께 일하고 서로 지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 내에서 맡은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의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네, 참 좋은 내용이죠. 네, 이런 내용으로 52개의 내용들이 사진과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이 천연계 교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물교훈 교재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교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과 청소년을 위한 교재입니다. 삶 속에서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이죠.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1년치에 해당하는 52주의 주제와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3권으로 되어 있고요. 3년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네, 옆에 있는 요 오브젝트 레슨이라고 하는 요게 그 실물교훈 교재의 미국판 표지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실물교훈 교재는 번역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MBF 코리아 측에서 열심히 가열차게 1권, 2권, 3권을 지금 번역 중에 있어서 곧 우리가 이 책들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뭐라고 해요? Lessons on Living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한 레슨이다 라고 이렇게 좋은 부제가 달려있네요. 아직 교재가 책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연구진들이 만들고 있는 엑스파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요. 1월에, 그러니까 첫 달, 첫 주는 그 주제가 지도예요. 천연계랑은 좀 다르죠.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또 교통법규, 또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 making things, 그 다음에 해피 버스데이, 생일, 낚시바늘, 암, 개미집, 발자국, 참 재밌죠?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까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천연계 교재와 마찬가지로 각 주제에 대한 중심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도라는 거에서 중심 생각은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라는 중심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요즘 번역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심 생각을 가지고 이 지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 그런 교재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고 52개 주로 해서 3년치 과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의 예시를 볼까요?
번역돼서 이렇게 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도, 성경절은 이거예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로 간다라는 시편 1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절로 해서 준비물을 지도와 성경을 가지고 이 교재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실물교훈 교재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도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지도는 한 도시나 구 또는 일부 지역만을 표시하지만 또 어떤 지도는 국가 전체와 같은 더 넓은 지역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지도는 우리가 가본 적은 없지만 가려는 장소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는 회전, 교차로, 샛길, 정차할 장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도는 매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도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해도에는 선박의 선장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해도, 바다의 지도죠. 해도는 등대와 부표의 위치와 조수도 알려줍니다. 또한 물의 깊이와 물 아래 암석이나 모래톱의 위치도 보여줍니다. 항구와 부두 정보 관련 정보도 있어서 선장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배를 정확한 장소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자신이 비행하는 지역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 차트에는 항법 보조장치, 비상착륙장, 영공 경계, 높은 타워의 위치 및 기타 위험 요소 등 조종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고자 하는 선박, 선장과 비행기 조종사는 지도에 있는 모든 정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경도 이러한 지도 그리고 차트와 같습니다.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지도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에는 많은 결정과 방해 요소가 있지만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매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적지인 천국과 영생에 반드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미시시피강 삼각주에 대한 해도도 예시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 서부 오리건주의 항공 차트도 보여주면서 세상에는 참 이렇게 백길 또 하늘길 또 육지 육로에 다양한 그 지도들이 있다는 것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길에서 이 지도가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목적지를 가듯이 우리에게 성경은 천국을 가는 영생의 지도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 좋죠.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 매일 나누고 안식일에서 매일 이런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어떤 세계관으로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안식일 오후 활동 운영 방안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유년 천연계 활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유치유년은 뭐다? 네, 천연계 활동으로 오후 활동을 연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교재를 가지고 앞에 있는 MBF 성경교재랑 연결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성경교재 한번 다시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교재 1기 거, 즉 이제 석 달치씩 묶어서 갈 텐데 1기의 첫 교재를 보게 될 거예요. 성경교재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요. 1분기 일과죠. 네, 마이 바이블 퍼스트라고 하는 성경교재입니다. 이거는 성경교재가 앞에서 강의로 들으셨겠지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성경 교재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건 유년반 교재거든요. 유년반 교재의 주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는 않을 텐데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잡아보도록 하죠. 네, 1장 1절의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단어는 뭐죠? 태초에 주어 누구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잠시만요. 포인트를 좀 얇게.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또 하나님은 어디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한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몹시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이제 일요일에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장소에 계실 수 있어요. 그죠? 무소부재.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떤 곳에든지 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하나님한테도 누가 있어요? 네, 하나님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누구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가족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세 분이 연합되어 있다. 아까 연령초랑 뭔가 살짝 이제 연관성이 좀 보이시죠?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함께 뭐 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특히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돕는 자, 위로자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실 수 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라고 해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처음으로 이제 루시퍼라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다? 네, 천사들도 창조하셨고 우리를 돕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 루시퍼가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가 나오겠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 일이 생기기 전에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슬픔과 불행이 있다는 거, 하지만 그것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능력도 있고 그걸 사라지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세상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MBF 성경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주차가 이해가 되시죠? 주제는 뭐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세 분이 함께 일하시고 이분은 어디나 계시고 전능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아시는데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모든 대책들을 세워놓으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MBF 성경교재 주제는 뭐다? 우리 하나님, 핵심 내용은 삼위일체의 연합에 대한 것이고 기억절, 여호와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을 극진 찬양을 받으실 위대한 분이시라는 기억절이 MBF 성경교재의 주요 핵심 맥이라고 한다면 천연계 교재의 맥은 뭐였죠? 아까? 연령초였죠. 기억나실 거예요. 중심 생각은 연합해서 조화를 함께 이루며 함께 일하라는 것이 중심 생각이에요. 기억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선생님들 한번 봅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MBF 성경 교재와 뒤에 있는 천연계 교재가 연결되어 있나요? 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 세 분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얘기하면서 연령초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연령초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며 마치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연합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연결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MBF 성경교재와 천연계 교재가 잘 깊이 묵상하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은 저희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이 활동을 구성하면서 PPT를 만들고 교재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진들은 이 MBF 성경 교재와 활동 그 천연계 교재를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표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경 교재, MBF 성경 교재의 주제와 또 핵심 내용 그리고 기억절이 뭐였는지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천연계 교재의 주제가 무엇이고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기억절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본 자료로 이렇게 성경 교재와 천연계 교재에 대해서 기본 자료를 이렇게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놓고요. 이걸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교재를 통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이 어떤 메시지들을 몸으로 이렇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활동들을 두세 개씩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얘기 듣다가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시범교회 하시는 분들도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하셔서 좀 제공해 주셔야 되고 또 일반 교회에서 정식 런칭이 돼서 활동을 할 때 이거 말고도 더 좋은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발되거나 아이디어 낸 것들을 홈페이지에다가 좀 이렇게 올려주셔서 다른 교회들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 공유가 활발하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 활동을 구상을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만들자. 두 번째 활동은 함께 사랑통을 채워요. 세 번째 꽃은 하나예요. 이런 활동 세 가지를 좀 제안해서 어떻게 할지 순서도 정해보고 그리고 활동 시 유의점은 뭘 해야 되는지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과 천연계와 활동이 쫙 연결이 되도록 PPT로 지금 활동 교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활동 교재 한번 예시 볼까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MBF 성경 교재 제목이죠. 연령초 뭘까요? 네, 천연계 교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천연계와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절은 천연계에 있는 성경절을 썼고요. A1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끼리 약속이에요. A는 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해를 얘기하는 거고 B는 두 번째 해, C는 세 번째 해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1은 첫 번째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부터 몇 개까지 있을까요? 1년치니까 52개까지 있겠죠. A1, A2, A3에서 A52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B1, B2에서 B52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 첫 번째 천연계 활동이다 라고 목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목차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 말씀이랑 천연계 활동이랑 천연계 교재랑 그 다음에 천연계 활동이 다 연계됐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경 말씀 일주일 동안 했던 거 회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서의 중심 생각이 뭐였는지 다시 리마인드해서 중심 생각을 이렇게 천연계로 연결하는 거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중심 생각을 천연계로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천연계 교재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천연계 활동, 아까 세 가지 활동 저희가 계획했었잖아요.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천연계 활동에 대한 제안들 있고, 그 안에 활동 자료와 활동 자료면 유의점 또 활동의 예시들이 그 안에 각각의 천연계 활동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한번 예시 볼까요? 성경 말씀 회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읽었지? 그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었지?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또 내용은 뭐였어? 등장인물은 누구였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을까? 이러면서 한번 읽었던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가볍게 회상하면서 정리해보는 활동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들을 살짝살짝 정리해 주시는 거죠.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배웠었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배웠어.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데 누구누구? 그렇지. 이렇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했었어.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 세 분은 하나님들끼리도 가족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회상을 하죠. 그러면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거, 하지만 루시퍼가 슬픈 선택을 한 거, 뭐 이런 그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한번 회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 생각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중심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죠. 세 분의 하나님이 있었지, 이렇게 해서 연합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세 분의 연합을 연령초로 싹 이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령초 사진 봐봐. 꽃잎이 몇 개지? 꽃받침이 몇 개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뭐가 연상이 돼? 그래. 세 분의 하나님하고 되게 그 모습이 참 닮아 있다. 그거 말고도 뿌리, 줄기, 잎, 꽃 이렇게 해서 또 연결된 거 그런 거랑도 관련이 되겠다. 세 분이 연합한 것처럼 이 꽃이 하나가 아름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연합되어 있네. 하지만 또 그 부분들이 각각 함께 일하고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또 함께 일하네. 자신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네. 뭐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밧줄이나 긴 줄을 활용해서 줄 바깥에 앉은 후에 원형 가운데 교사는 서 있고 아이들이 같은 힘으로 줄을 당기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기대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이 너무 세게 당겨도 안 되고 한 명이 너무 힘이 없어도 안 돼. 서로의 힘을 조율하면서 조화롭게 해서 동그라미가 망가지지 않고 예쁜 동그라미가 유지되도록 함께 힘을 조절하고 연합해서 활동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텐데 원형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교사가 언어적으로 조금 삐뚤어졌어. 여기가 조금 더 나와야겠는데 힘을 좀 더 줘야겠는데 이렇게 언어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위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서 함께 나눠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몸을 다 같이 움직이고 서로 힘을 맞춰가면서 함께 연합하는 것의 즐거움을 나눠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다시 보면 이렇게 활동에 대한 순서 제시해 드렸고요.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화 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활동할 때 유의점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이 PPT만 갖고도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자료화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연계 활동, 함께 사랑통을 채워요. 이제 세 분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세 명이 한번 협력하는 거를 좀 경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 하게 됐는데요. 바구니에 3개의 줄을 달아서 이런 도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3명이 팀을 이루어서 주변에 사랑을 의미하는 빨간 공이나 풍선들을 이렇게 좀 뿌려놓고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저기에 있는 공을 막 집으려고 막 가고 또 이 아이는 이렇게 막 가면 이게 막 서로가 힘을 당기면서 어느 쪽으로도 이동할 수가 없겠죠. 함께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공부터 할 건지 소통하고 그쪽으로 함께 발을 맞춰서 이동한 다음에 그 공을 잡아서 이렇게 안에다 넣고 또 안아서 놓고 이게 이기려고 막 서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바구니를 잡아당기면 절대 공 하나도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시작 구호에 맞춰서 바구니에 빨간 공을 채워서 이렇게 서로 연결된 줄로 균형을 잡으며 사랑통을 채워보는 이런 활동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겠고요. 활동할 때 연령에 따라서 줄의 길이가 너무 길면 또 힘들잖아요. 또 너무 짧아도 또 너무 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줄의 길이를 조절한다든지 또 이렇게 활동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을 또 연관지어서 소개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동할 때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이에요. 천연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보물찾기 활동입니다. 교사가 사전에 산책길 곳에다가 보물을 숨겨두고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하면 좋거든요. 이 활동은 안식일 오후에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가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연합해서 이 활동을 하면 지금 앞서 보여드린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활동으로 하면 가장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힘들지 않고 부모님들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일주일간 성경 교제를 통해서 말씀 나눈 것이 어떻게 또다시 활동으로 열매를 맺히는지 이 과정을 모두 경험하면서 주중에 아이들 성경 교제할 때도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모두 다, 특히 아버지도요, 아버지도 함께 활동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산책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는 거. 어디 하나님의 사랑인지 한번 찾아볼까? 네, 교사가 숨긴 보물은 인증사진을 찍고 걸어가는 길에 발견한 사랑의 요소는 하트, 포스트잇에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으면 인증사진도 찍고, 또 내가 발견한 사랑이 있으면 하트 그 포스트잇을 나눠준 거 거기다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천연계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산책을 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다 되면 모이라는 신호와 함께 다 모여서 각자 내가 찾은 보물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하트 포스트잇, 필기구, 또 보물찾기 예시의 목록, 이런 것들도 준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겨울일 거라 예상을 해서 봄에 피어날 겨울눈이 있지 않을까, 자연에 나가면. 그래서 이 겨울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겨울눈도 하나님의 사랑. 햇살이 너무 따뜻했어. 그 햇살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장 먼저 꽃을 피울 로제트 식물들을 이렇게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그런 풀들이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그래서 이런 것들, 겨울 풍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그것을 하트 포스트잇에 적고 함께 나누면서 활동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겨울숲의 특성을 반영해서 교사가 사전에 보물을 숲에 숨겨두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인데요. 실제 자연물들을 숨겨놓을 수도 있고, 포스트잇에다가 적은 사랑의 요소들을 이렇게 그걸 넣어놓은 다음에 그것을 아이들이 찾아서 그걸 읽어보면서 그것으로 보물찾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치와 유년을 위한 성경교재와 천연계 교재가 반영이 된 야외 활동들을 제안을 드렸고요. 이 야외 활동은 밖에서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 또 오늘 날씨가 좀 그렇다. 그럼 실내에서도 충분히 좀 이렇게 변형해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소년과 청소년을 위한 실물 교훈 활동 어떻게 하는지 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MBF 성경교재의 첫 번째 과가 뭐였죠? 네, 그냥 또 다른 책일까였어요. 첫 주의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그냥 또 다른 책일까? 이런 제목으로 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내용을 일주일간 소개를 잘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들, 일주일간 매 요일마다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된 전쟁의 역사,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역사가 첫 주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편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이 첫 번째 MBF 성경 교재가 소년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이 내용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잘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물 교훈 교재는 뭐였죠? 네, 지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도. 그래서 중심 생각은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라는 게 중심 생각이고, 기억절은 아까 살펴봤었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하며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는 성경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지도, PPT로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과 그냥 또 다른 책일까요에 대한 내용이죠. 기억절, 네, 먼저 제시해서 아이들과 함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경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딱 제목만 보면 이 타이틀만 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개발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밑에 슬라이드 노트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할 말들을 다 정리해서 또 쓰고 있거든요. 그 말들을 보시면서 잘 정리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도 말고도 또 이 세상에서 갈 길을 보여주는, 안내하는 건 또 뭐가 있을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 등대도 있지,
도서관도 있어. 책들도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도 되고 등대도 되고 도서관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야 라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같이 탐색해보고 우리나라 지도를 갖고 지명이나 뭐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한 거, 고속도로와 국도에 대한 거, 뭐 이런 활동들, 또 아이들이 소년과 청소년 시기에는 지도 자체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는 법이랄까, 또는 지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징들이 뭘 의미하는 거랄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지식적으로도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과 세상의 학문이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함께 통합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쳤을 때 더 의미 있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죠. 둘 다 모두를 의미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마인드맵으로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마인드맵 활동지를 나눠주고,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가 본 경험이 있니? 어떻게 그곳을 찾아갈 수 있나요? 애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지도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할 수도 있겠고,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간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죠. 길을 알지 못하는 곳을 갈 때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을지 이번에 한번 써보고요. 또 교회에서 나의 집까지 가는 방법은 무엇이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지도를 그려보는 활동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은 그렇게 잘 찾아갈 수 있는데 하늘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디모데후서 마태복음 이런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으면서 하늘에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이제는 그림으로 또 표상해 봅니다. 그래서 글로만 쓰지 않고 지도 그리기와 같은 그림적, 미적인 표상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게 마인드맵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성경교재, 실물교훈 교재를 실제 내 삶에 적용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천연계 교재가 무엇인지, 실물교훈 교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 MBF 성경교재와 연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저희 연구자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부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료들이 여러분 각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로 잘 사용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 할 때 너무 이 개발된 자료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을 연구하심으로 더 살아있는 말씀, 더 생동감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이 교사됨을 또 이 모든 교육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